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목마른 내 영혼 309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함께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함께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상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가 풍성한 수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연합 목장 모임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나와왔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날들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없이 아둔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연합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상하고 찢긴 심령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더욱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 드려오기는 교회학교 이름 사역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기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 영광 위에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성윤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이후에 있을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네, 우리 4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전해주신 일평원 목자 목녀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연합목장 모임이 수요교대 시간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요교대 자리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초등 2부와 중등부 이렇게 두 부서가 마지막으로 여름 이 행사를 진행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보 보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잘 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29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아멘. 네. 오늘부터 연합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 일평원이 또 시작을 맡게 됐는데요. 이 연합목장 예배라는 이 타이틀을 볼 때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내가 더 충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물론 이 생각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가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은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늙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가 다윗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평생 꿈꾸던 일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꾸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평생 꿈꾸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제가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라는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왜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도 준비하고요, 은도 준비합니다.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성전 이야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내용만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만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이룩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면, 감사는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환경으로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내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감사가 사라지냐라는 겁니다. 바로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위는요,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었으며 자신이 평생 원하던 성전도 직접 짓지 못하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모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어서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끊이지 않았냐라는 이유는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또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여러분 돌 하나를 세웁니다. 잘 아시죠? 이 돌의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사무엘은요 미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해낸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낸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날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삶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적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목장을 섬기며 낙심했던 적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5년 전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니 적어도 어제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과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기억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걸음 언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어떻게 붙들어 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또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나를 보호하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진실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말씀을 통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음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다윗을 생각하면요, 어떤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생각해 보니 아마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믿음과 담대한 용기와 훌륭한 지도자라는 그 모든 것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다윗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라는 고백도 있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하며 나아갈까요? 왜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강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울 왕을 피해 살아남은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나라를 세운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목녀를 오래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섬기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섬길 힘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셨으며, 우리가 방금 정말 읽은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내가 결심하면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결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결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심어주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헌신을요,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헌신이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믿음이 좋아진다. 맞는 말입니까? 더 많이 해야,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틀렸다. 먼저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무엇을 낳을까요? 헌신을 낳습니다. 헌신을. 다시 말하면 헌신이란 것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장을 섬기다 보면 말이죠. 정말 기쁜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솔직히 힘든 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우리가 목장을 섬길 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셔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힘,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선교를 온전히 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내 능력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 얘기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만족 어디서 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잘 세우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목자의 말솜씨로 되겠습니까? 리더의 경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면 목장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 중요하죠. 책임감 중요합니다. 성실함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채워야지만이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든지 간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은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목장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목장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목장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전 같지 않다, 힘이 없다, 열정이 식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두 가지의 중심 주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마만큼의 금액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평생 살아도 이만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금도 드렸고 은도 드렸고 보석도 드렸습니다. 왕이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버린 본문 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요,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린다, 내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틀렸어. 그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물질도, 그 건강도, 그 재능도, 심지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도 바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생색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딸아이가 이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물을 살 돈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부모가 용돈 준 걸로 나왔겠죠. 그 아이가 선물 사라고 할 때 누가 그곳까지 데려다 줬을까요?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줬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딸이 부모의 선물을, 어떤 선물을, 얼마만큼의 선물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이 부모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한번 보고 그 다음 거를 보면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와 똑같지 않을까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금액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부모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참 감동합니다. 여러분, 왜 감동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감동하죠?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감동하셨습니다. 왜 감동하셨습니까? 바로 그 선물 안에 담긴 내 아이의 마음이 눈물이 날 만큼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에는 나의 아이만이 담을 수 있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만이 담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각 개인만이 담을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아서 두렵게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억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사랑하는 분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억지로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눈여겨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일 앞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왜 헌신하십니까? 왜 봉사하시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당겨와서 그 뒤에 결과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앞에 로마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요?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데 따라 복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건강만 주셨습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만 주셨습니까? 귀한 자녀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것도 계산하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들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모든 목장이 단순히 친목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를 확인하는 모임도 아니고 출석을 관리하는 모임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임도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주 동안 지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곳,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넘어진 사람이 와서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봉사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공동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고 있자니 다윗의 이 고백이 저에게 계속 맴돕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제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제가 무엇이기에 목장을 섬기게 하셨고, 제가 무엇이기에 예배하게 하셨으며,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얼마나 드릴까라는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제 삶이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당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내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조용히 대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 받은 것으로 저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를 빗대어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아버지,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어쩌면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아버지 더욱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의 모습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것임을 아버지 임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임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분이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뛰어들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두고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직분자와 봉사자, 목자, 목녀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주에 또 내일부터 또 그 다음 날부터 중등부와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진행합니다.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가득 넘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은데도 붙들 수 없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테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주님께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잘했고 사람이 못했고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절로 전해질 수 있는 아버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면이 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존경하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 다가오는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와 아버지 초등부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되고 있는 모든 수련회 또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아버지 환경이 어떻고 이러한 것에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결코 변하지 않으면 아버지 경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파라과이, 필리핀, 스페인 군선교사요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지와 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섬기고 있는 많은 미래자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땅에도 정말 우리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물결이, 한국 땅에 있었던 그 물결이 우간다 땅에서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나오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전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지들과 미래자리 교회를 위해서, 목장이 품겨있는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주의 그 인자하심이 아버지 은혜로 정말 온전히 기뻐하며 정말 그 마음 담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할 때도 있었고,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있었고,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다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모이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프로그램보다 복음을 붙들게 하시며
행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께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십자가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